이 시간은 아가서 시간입니다. 아가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그랬습니다. 나의 신부야, 너는, 그것이 칼라인데요. 신부인데 어근이 카랄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레바논이 흰 산인데요. 어근이 레바브예요. 마음, 스스로 생각하다, 용기. 그리고 가자가 보예요. 거하다, 적용하다. 그리고 스닐과 그것은 꼭대기라는 뜻이고요. 헤르몬, 그것은 가파르다, 어근이 하람입니다. 봉헌하다, 철저히 죽이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그것이 로시입니다. 흔들다, 시작, 우두머리, 가장 높은 부분, 모든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자는 찌른다라는 뜻이고요. 표범은 얼룩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은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산은 바로 나의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흐릿하게 보여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아라, 그것이요, 슈르인데 돌아다니다, 정탐하다, 관찰하다, 깨닫다. 이 8절의 내용은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혼을 잡고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이 레바논은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혼을 마귀가 잡고 있으면 나는 욕심에 끌려서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을 잡아주시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랬어요. 이 목은 차바르인데요, 묶다, 어근이 초르입니다. 속박하다, 요새화하다, 포위 공격하다, 이런 뜻이고요. 구슬, 그것은 아나크인데요, 질식시키다,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것은 라바브예요. 애워싸이다, 사랑에 열중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올라오면 자존심을 빼드리고, 욕심이 올라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사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나 악한 성품이나 내 안에 있는 5가지의 욕심들을 빼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그 기도야말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빼주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꾸미고 장식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랬어요. 아름다운지 그것이 야파예요. 자신을 아름답게 하다 꾸미다. 그리고 포도주에 진하고 그것이 야인인데 거품이 일다 술취함 연애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바로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믿음이 곧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의 향기가요, 향품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향기는 그것이 레아흐인데요. 향기인데 어근이 루아흐예요. 기대하다, 즐기다, 받아들이다, 빨리 이해하다. 그리고 각양 그것이 콜입니다. 전체 각각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향품보다 승하구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랬어요. 네 입술에서는 그것이 사파인데요. 언어, 연설, 헛된 말들 이런 뜻이고요. 꿀방울이 그것이 노페트인데 흔들어 조각내다. 방울방울 떨어진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떨어지고 그것이 나타푼데요. 스며 나오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 예언하다. 내 혀 그것이요 라숀이에요. 말, 불꽃에 갈라짐, 말꾼, 수다장이 이런 뜻이에요. 이 11절의 내용은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이요. 불꽃에 갈라짐과 같이 우리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마음이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때문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남을 보는 거고요. 복음은 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말들, 연설, 설교 이런 것들은 곧 헛된 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계속 짐을 얹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예요. 그것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랬어요. 이 동산이요 그것이 간입니다. 정원, 뜰, 어근이 간안이에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이 동산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에 있는 동산과 같은 뜻입니다. 에덴은 우아한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그 어근이 아단입니다. 주색에 빠져 살다 스스로 즐거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어디에 두셨냐면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셨어요. 거기에 울타리를 치셨다 그랬어요. 그 울타리를 치셨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보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산이 잠근 동산이에요. 빗장을 질러놨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잠궈 놓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고 성령님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덮은 우물이래요. 이 우물은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말씀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봉안샘이라 그랬어요. 밀폐시켜 놓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세미로구나 그것이 마얀인데요. 만족의 근원, 샘물 이런 뜻이거든요. 만족하는 그 근원의 샘이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14절에 나도와 번용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랬어요. 네게서 나는 것은 그것이 쉘라흐인데요. 공격용 무기, 창, 칼 이런 뜻입니다. 그 석류나무는요. 자기를 들어 올리고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이고요. 고벨화는요. 역청이에요. 몸값, 속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초는요. 등불, 빛, 그리고 창포 그것은 카네인데 우뚝선, 갈대, 장대, 저울, 지팡이 이런 뜻이고요. 개수와 그것은 키나문인데 세우다. 그리고 각종 그것은 콜입니다. 전체 각각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를 해야 한다. 유황은 네보나인데요. 흰색, 어근이 라반이에요. 흰 벽돌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목은 애치예요. 교수대, 도끼자루. 몰약은 쓴 것인데요. 격동시키다, 괴롭히다. 침향과 그것은 막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것은 콜이고요. 귀한 그것이 로쉬입니다. 흔들다, 머리, 시작, 높은 부분. 13절과 14절의 내용은요. 내가 먼저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야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고 말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곧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또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랬어요. 이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문자적인 말씀과 너무나 다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찾아보지 않으면 말씀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그랬어요. 이 샘은요 하인데 힘센 생명, 어근이 하예요.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원하시다. 우물이요 그것이 베르인데요 구덩이, 우물. 어근이 바르입니다. 파다, 설명하다, 명백한. 레바논에서부터가요 민인데 어떠한 부분, 어근이 맨입니다. 배분하다, 분깃.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것이 나잘인데요 떨어지다, 흐르다, 개울, 솟아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우리를 회복시키고 재생시키고 구원하시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잘못 왜곡해 나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게 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요 말씀을 명확하게 뜻을 깨닫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는데 겨우 개울같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면 자기도 가라고 다른 사람도 가라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북풍아 그것은 차폰인데요 숨겨진 어두운 이런 뜻이고요. 일어나라 그것이 우루입니다. 눈을 뜨다, 잠 깨다, 분발시키다. 남풍아 그것은 태만인데요 남쪽 오른손, 어근이 야민입니다. 강하고 재주 있는 사람. 오라 그것이 보입니다. 거하다, 적용하다. 그 아름다운 그것은 가치 있는 것, 값진 그런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품은 뭐냐? 숨겨진 거예요. 어두운 율법주의적인 믿음이나 이 가인적인 믿음을 쫓아 나온 믿음은요 눈이 덮여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와야만 이 숨겨진 말씀을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내 삶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